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가장 큰 기대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가지는 가장 큰 기대 역시 성장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플러스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통합적인 성장, 총체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성장의 목표이고 마침내 도달해야 할 마지막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 개인이 성장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성장할 때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감당해야 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가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확장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교회의 성장이 더디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그 원인과 이유를 먼저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점검이 바로 되어져야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직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각자의 신앙의 단계와 수준이 다르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바라봐주고 기다리다 보면 결정적인 기회와 순간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그렇게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영적 성장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난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증상을 잡는 것 가지고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대로 찾아내야 이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바로 잡는 것, 오늘 내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속이 부실하거나 그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내면적으로 충만해 있고 내 안에 어떤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준비된 실력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다듬어진 모습이 있으면 그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 부실하거나 비어있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에서는 얼마 못 가 미천이 다 드러나고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힘이 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반짝하고 열심히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거나 시들시들해지거나 유야무야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적인 힘이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단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나 순간의 회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먼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초적인 동기부여, 동력이 없다면 결국 그것이 곧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먼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 성장의 원리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잘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자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럭저럭 잘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번 이 덫에 걸리면 성장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나 기피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진 않지 않느냐? 라는 어느 정도의 만족감에 사로잡힌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모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괜찮았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훈련에 참가했을 것이고 아마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지. 이 정도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무용론이나 회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 그가 가진 가장 약한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에서 무너지는 것이고 이성이라면 이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명예라면 명예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와 그리고 기관의 사역자들이 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을 위한 도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스스로를 위기를 빠뜨리는 자초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외겠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성도든 목회자든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직면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마음이 내게 밀려올 때 영적 자만심을 버려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성장은 고사하고 오늘 나의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늘 나의 삶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자만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잘 적용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 그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유명 인사가 된 거지 당시의 시대에 있어서 바울은 절대 유명 인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이었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위험천만하게 살아내야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나갔기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과 그의 바울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배움과 훈련과 자기 경영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과연 도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스스로의 자문자답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다면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아직 연약한 것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아직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내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자기 경영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걸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회귀하게 되어집니다. 옛 모습, 옛 습관, 옛 자아로 인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단지 옛 자아로만 돌아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모습으로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노인이 되기는 쉽지만 어른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른을 많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 같은 젊은이를 둬야 되고 어른 같은 어른을 둬야 되고 어른 같은 나 자아를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두게 될 때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 5년 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늘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늘 어떤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나이는 많을지 몰라도 여전히 노인 같은 인생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허다하다면 나는 반드시 5년 후에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노인인 거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강물 위에 떠있는 배는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물결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 잠깐은 물결에 맡길 수 있습니다.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도 될 것이고 내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반대편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서 내가 가야 할 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성장입니다. 내 삶을 역행하는 것 성장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이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발전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고라도 내 가정과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 가정과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성장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적어도 내 가까운 지척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장을 중단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자만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성장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겁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님을 본받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장에 대한 욕구도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왕이면 제대로 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내 성장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니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깊이가 나는 좀 얕은 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성장이 더디고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쉽게 말려들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얕은 신앙의 수준의 단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귀를 울리는 그 간사한 속임수로 세상의 유혹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묻지 않고 내 경험과 가치관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원칙에서 어긋나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강력한 질문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깊은 고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내 삶이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놓여지거나 내 삶을,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풍조에 요동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듯이 자포자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거슬러 왔던 그 성장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혼란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옛 모습으로, 다시 옛 습관으로, 옛 자아로, 아니 그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속임수와 어떤 속이는 이야기와 세상 풍조가 나를 흔들어 놓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되시고 지혜와 용기를 공급하시는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을 깨닫고 내 삶을 적용하게 될 때 세상 풍조에 꺾이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서 거룩한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통독한 말씀이, 오늘 내가 나의 기록한 그 노트 앞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온전한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과연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른다라는 말은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표가 시시하면 그 성장도 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표가 정해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가 거룩해야 하고, 목표가 위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참된 성장을 이루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과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꿈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꿈이 대학 자체가 꿈입니다. 좋은 직장 자체가 꿈인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꿈이라고 칩시다. 만약 그것이 진짜 그들의 최종 목표이고 그들의 꿈이라면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스펙 쌓기 위한 그 목표를 위해서는 정말 빛나는 삶을 살고 땀 흘리는 삶을 살고 열정 있는 삶을 살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는 빛이 나지도 않고 열정도 사라지고 거룩한 땀, 아름다운 땀을 흘리는 것조차도 사라지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데, 위대한 꿈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 신앙으로 가져와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는 뭡니까? 구원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 사실 이미 그것은 나의 믿음의 진실한 믿음이라면 이미 그 꿈은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과 천국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끝났다면 구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꿈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꿈은 더 이상 이제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너희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꿈이며 고상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현장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말하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에게 이른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뭐 도달한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 간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그에게까지 자라난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오늘 내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른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나고 그에게 도달하면 그 모습을 우리가 지척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이유이고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거나 주님을 온전히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낸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의 한 구석에서 그분을 닮아내는 한 영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얼굴에서, 나의 표정에서, 내 언어에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에서, 내가 구별하는 내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비록 작은 영역이지만 나를 통해 적어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세상은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나로 인하여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내가 함께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이 뭡니까?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서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하면 그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어느 한쪽만 치우치거나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 있으면 머리만 가득 차고 가슴은 차가운 신앙인이 됩니다. 믿는 것만 있으면 가슴은 뜨겁지만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믿는 것만 있어도 잘못될 수 있고 아는 것만 있어도 곤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게 기형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 기형적 교회입니다. 기형적인 한국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분량이 정확히 5대5로 나누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아예 어느 한쪽은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참된 지식이 없다면 참된 지식은 있는데 가슴은 뜨겁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간혹 어떤 목회자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단순 무식하게 믿는 것을 좋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되어지는 영역이 아닐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이해되어질 때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는 게 맞는 거야. 그냥 믿으면 복이 있어. 구원받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영역 차원의 영역인 것은 영적 차원의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무지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식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영역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정말 수준 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경영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펴서 보고 읽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말씀의 지식을 1% 늘려가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성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왔고 20년을 해왔고 30년을 해왔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그게 영적 자만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순종의 자세는 내가 몇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삶의 루틴을 깨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이 진짜 말씀에서 온 지식이 아니라 단지 나의 경험과 가치관과 주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보면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어떤 이 연보 속에서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마치 그것이 말씀인 것처럼 가장된 영역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장로의 유전에서는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로 잡아가십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그 장로의 전통, 그 장로의 유전이 존재합니다. 내 경험과 가치관과 주관이 마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원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진 지식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나의 짧은 경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주관이 마치 성경의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경험을 믿고 나의 가치관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아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이 지성을 겸비한 가슴이 뜨거운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지성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에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말하는 언어와 그들이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세를 보면 어디에서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던가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지성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진리와 원칙이 그들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들이 허다한 겁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신천지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이단들을 경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지식,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참된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참된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바라볼 때 존중과 신뢰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되다라는 건 착하다가 아닙니다. 참되다는 것은 법 없이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가듯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진리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산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까? 나의 내면 세계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가 빈약하면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까? 영적 자만심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까? 세상 풍조가 나를 흔들어 놓을 때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기억하고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하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